애굽에는 우상들이 참 많았습니다. 나일강을 신격화해서 나일강이 자신들을 지켜주는 생명줄로 생각했고, 그래서 그 나일강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나일강 강물이 피로 물들게 되는 재앙이 있었어요. 더 이상 마실 수 없게 되었고, 곡식들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 썩는 냄새가 온 나라에 진동을 했어요. 고통을 당하면서 마실 물이 없어서 땅을 파야 물을 구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7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한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나일강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이고, 나일강이 생명줄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질이 생명줄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줄이고, 물질을 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믿었던 요술사에게 속고 있었습니다. 요술사들이 만든 신화로 그 신화에 따라서 나일강에 나와서 우상에게 제사를 했어요.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참 음탕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속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속고, 미신에 속고, 문화에 속고 삽니다. 우리는 이제 속고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속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분별의 영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명 말씀합니다.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분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막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어령 교수님이 그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요즘 사람들에게 전하고픈 말이 무엇인지 기자가 물었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덮어놓고 살지 마세요. 부디 덮어놓고 살지 마세요. 이 말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덮어놓고 살지 마세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막 살지 말라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분별하며 살아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덮어놓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별하며 살아가야 돼요. 세상은 수없이 우리를 속여왔고 지금도 속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속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속지 않기 위해서 분별해야 하고 덮어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덮어놓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덮어놓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리석게도 마귀에게 속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애굽에 피 재앙이 내린 후에 일주일이 지났다고 말을 해요. 아직도 썩은 냄새가 나고 또 물고기들이 죽어 있는 것들이 둥둥 떠내려갑니다. 그 썩는 냄새들이 더 심해졌을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바로는 완악한 마음으로 재앙을 뜻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관심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다시금 바로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합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조차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뭡니까?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냐면 개구리로 애굽 온 땅을 치겠다 경고를 하셨습니다. 바로는 이 말을 듣고 별 반응이 없었어요. 개구리로 어떻게 온 땅을 친다는 거야? 말도 안 돼. 바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들어야 하는데 듣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없는 것이죠. 들어야 하는데 듣지 아니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관심이 없는 것은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기 때문에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들을 귀가 있는 것은 축복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는 축복받은 귀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이미 축복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 때문에. 바로는 그 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계시록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와 같이 들으라고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어요. 왜요? 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들어야 소망이 생기고 들어야 희망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에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임하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지팡이를 잡아라. 그 팔을 들어서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라. 이와 같이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동일하게 명령을 하죠. 지팡이를 들어라. 네 손을 들어 애굽에 있는 강과 못과 호수에 선포해라. 그 순간 더러운 물 속에 있었던 그 죽음의 강 속에 있었던 개구리들이 땅 위로 올라와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온 땅에 개구리들로 가득했어요. 왜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왜 이와 같은 재앙을 통해서 힘들게 만들까요? 이 재앙은요, 애굽 사람들만 당하는 고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당하고 있는 고난이에요. 애굽 사람들도 나일강이 피로 변해서 땅을 파야 물을 구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동일하게 개구리가 자기 집에 들어와 침상과 온통 개구리 천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재앙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바로와의 싸움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재앙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기다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나 바로를 향해서 재앙을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향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재앙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의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의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애굽 문화가 그들의 문화가 되었고 애굽의 신들이 그들의 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처럼 생각했고 생활했고 행동했습니다. 개구리를 섬겼고 각종 벌레와 하늘의 일월 성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는 했지만 믿음까지 연결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애굽을 떠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깨닫는 마음, 이러한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눈을 열어주시길 원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출애굽의 구원 역사였습니다. 애굽에 내린 재앙은 바로를 괴롭히거나 겁주거나 타협하려고 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것이 15번이 쓰였고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는 것이 5번이 쓰였어요. 바로 스스로가 완악하거나 완강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재앙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조성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 재앙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두 번째 재앙을 개구리 재앙으로 내리셨을까? 왜 수많은 것들이 있는 것들 중에 하필이면 개구리였을까라는 것입니다. 더 강력한 천재지변을 통해서 애굽을 쳐셨으면 더 이스라엘 백성들도 빨리 깨닫고 바로도 더 빨리 출애굽을 허락했을 것인데 왜 개구리를 사용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이 개구리 재앙에는 특별한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이 개구리는 히브리어로 세파르데아라는 그 말로 쓰이죠. 이 뜻은 뭐냐면 돌리다, 돌아가다, 뛰어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인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돌리다, 돌아가다, 뛰어넘다. 이 돌리다가 온통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돌아가다 이것이 온통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뛰어넘어라 이것이 온통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개구리들을 보면서 돌아서라, 돌아가라, 뛰어넘어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바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적과 꿀 이르는 땅으로 돌아가라.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와 애굽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개구리는 다산의 상징이었고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헤케트라는 신이었어요. 이 여신은 머리는 개구리고 몸은 사람입니다. 섬기는 개구리들이 나일강에서 기어나와서 왕궁과 침실과 침상, 신하들의 집과 백성들의 집 화덕과 떡 반죽그릇까지 개구리가 온통 차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덮었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카사입니다. 빈틈이 없이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가 축복을 주고 다산을 주고 풍요를 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란 거예요. 개구리가 너무나 많아서 시끄러웠을 겁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개구리 신이 자신들에게 풍요와 축복을 줄 줄 알았는데 온통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애굽 백성들에게 우상들의 실체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세상 것들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한다. 섬길 분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개구리가 풍요를 주고 다산에 축복을 준다고 믿지만 개구리가 풍요를 주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개구리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당시에만 애굽 사람들만 개구리 우상을 섬겼을까요? 우리도 지금 풍요를 원하고 다산을 원하고 행복을 원하면서 지금 개구리 신을 섬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조차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찾고 있다는 것,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질 문명과 과학 문명이 우리에게 풍요를 주고 행복을 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최첨단 스마트폰, 개구리처럼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댑니다. 우리 스마트폰은 어디에 쓰든지 울어대죠. 집과 침실, 침상 위에, 화덕과 식탁 위에서도조차 휴대폰은 울어댑니다. 교회 안에서도 스마트폰은 개구리처럼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죠. 과학 문명이 발달할수록 지구의 환경은 파괴되었고 이상한 바이러스는 이상하게 더 많은 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는 물질 문명과 과학 문명, 이것들이 우리를 살려주고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김으로 참된 풍요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정 풍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재앙은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악한 자는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놀랍습니다. 동일한 재앙이에요. 동일한 땅에서 동일한 재앙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에는 축복이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동일한 재앙을 받고 있지만 너희들에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앙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라는 거예요. 재앙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역사 앞에 소망을 두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문제만 키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구리들이 애굽 온 땅에 올라와서 덮었어요. 그때 바로가 여술사들을 부르죠. 그러니까 여술사들이 개구리를 땅으로 불러내요. 나일강에 있었던 그 개구리들을 더 많이 땅으로 불러내요. 7절 말씀에 보니까 여술사들도 자기 여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애굽 땅으로 개구리가 올라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개구리가 많은데 더 많은 개구리를 올라오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개구리가 잔뜩 있어요. 그런데 더 올라오게 했다는 거예요. 고통을 더 가중시킨 거예요. 사람의 방법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 같잖아요. 해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와, 개구리를 더 올라오게 만드네, 대단하다. 그런데 고통은 더 가중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방법은 문제만 키울 뿐이라는 거예요. 여술사들이 진짜 여술사들이라면, 진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애굽 땅에 있는 그 개구리들, 수많은 개구리를 다 사라지게 만들어야 능력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요, 세상의 방법은 그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개구리를 더 올라오게 해서 고통만 가중시키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세상의 방법을 써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개구리 재앙 앞에 바로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셨구나. 나일강의 피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이 개구리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재앙이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완악했던 바로가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8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을 하죠.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사랑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모세와 아론의 능력을 인정한 거예요. 여호와께 구하여. 모세와 아론은 바로의 기도 부탁을 받고 나서 돌아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결국 개구리들이 다 죽었어요. 이 정도 되면은 바로가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애굽 온 땅에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는 이상하게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숨을 쉴 수 있게 되니 다시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완강하게 돼버렸어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않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의 마음이 완강하여 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다른 말로 한다면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은혜가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아까까지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개구리들이 다 죽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함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만 여유가 생기고 숨을 쉴 수 있게 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의 마음에 은혜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마음이 딱딱해졌고 정지하고 시기하고 수군거립니다. 비난하는 거예요.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은혜로 채워져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사단의 영을 개구리에 비유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사단은 그의 마음을 잠식합니다. 개구리처럼 비난하게 만들고 개구리처럼 비판하게 만들고 낭을 흉보고 정지하게 만듭니다. 추잡한 말을 하고 음담 패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바로처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요, 사랑하고 용서하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즐거워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넉넉해집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허무와 재앙 속에 빠지지 않는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